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9월의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두 손 높이 들고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와오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곳 가운데 오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을 맞이하여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태어난 존재와 이유와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88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범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1절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윤지석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 명절인 추석을 잘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향에서 가족 친지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시고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쉼과 회복을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이웃과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고 복음 전하는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선선한 가을 날씨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하시고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는 안산 광민교회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되어 저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이 상황에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스스로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관리를 잘하여 코로나19가 소멸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안산에 주님의 계획으로 축복의 재단 세워주셨사오니 사랑이 샘솟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와 캄보디아 캄봇 안산 광명교회 위에도 한량없는 축복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국내에 세워질 사모 개척교회 위에도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재정과 사역자 등 모든 필요에 따라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으로 2022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빛 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안산 광명교회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치료되고 고침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해주시는 양우식 담임 목사님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아멘. 살아 역사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한량없는 축복으로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역하시는 이태두 목사님과 김덕자 전도사님과
양평관 전도사님께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늘빛 찬양대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아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기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은혜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명절이었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름달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거룩한 산에 오르라 두 번째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명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식사가 없어서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끼리 은혜롭고 행복하고 추억이 깃든 시간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에스겔 32장부터 다니엘 6장까지 꼭 읽으시고요. 9월에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9월에 독서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석주일이고요. 20일부터 22일까지 교단 총회가 경주에서 있습니다. 은혜롭고 안전하고 거룩한 총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금요일 오전 11시에는 10월달 경기 중부 노회를 앞두고 시차례가 광성교회에서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흰남노, 이름도 참 어렵죠? 흰남노. 이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한마디 기도가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 세계 위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늘 서로에게 안전하고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쉬겠습니다. 다음 주 식사는 우리 신옥란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하니까 또 다음 주에는 맛있는 식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죠. 환절기에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방역당국에서도 가을철에 트윈데믹,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같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조심하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영혼육 강건하시길 바라겠고, 금요 능력기도에, 새벽기도에 하늘이 높고 영혼이 살찌우기 좋은 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 소망,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일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송축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보름달 같은 주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도 평안하고 어려움 가운데 나라도 지켜주시며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오늘 또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헌금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들어 드리는 봉헌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삶이 주 안에서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주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자자손손 천대 만대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태풍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집과 모든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루만지심으로 그들이 잘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며 큰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봉독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한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오늘 하늘빛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의사가 아프리카로 의료 봉사를 갔습니다. 의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동네 청년 중에 어떤 청년이 있느냐? 아프리카 추장의 아들인데 외국에 가서 선진 농업과 축산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정말로 모든 사람이 볼 때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 청년이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그 아프리카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가 딱 보니까 그 지방에 그 마을엔 독특한 풍습이 있어요. 어떤 풍습이 있느냐? 만약에 결혼할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을 하고 싶으면 어떤 일을 하냐면 암소를 끌고 그 신부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 신부가 그냥 보통 신부이면 암소 1마리, 좀 훌륭한 신부다 그러면 암소 2마리, 아주 훌륭한 신부다 그러면 암소 3마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예의 없이 그렇게 가서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의 추장의 아들이고 외국에서 유학도 하고 선진 문물을 배워온 이 추장의 아들이 어느 날 청혼을 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느냐? 이 추장의 아들이 무려 암소 9마리를 끌고 청혼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대체 어떤 아가씨고 어떤 처녀길래 저 추장의 아들이 9마리의 소를 끌고 갈까 모두가 궁금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죠? 보통은 1마리, 좀 훌륭하면 2마리 암소, 아주 훌륭하면 3마리 암소를 가져가는데 무려 9마리 암소를 끌고 가니까 모든 사람이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제일 부잣집으로 갈까 했는데 부잣집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 부잣집 딸에게 청혼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지역에 많이 배운 그 집 딸하고 청혼할까? 그 집 딸로도 안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다 빗나가고 그 추장의 아들이 간 곳은 허름한 움막집, 한 노인이 살고 있는 그 움막집 앞에 가는 겁니다. 그 움막집 앞으로 가니까 어떤 아가씨 한 명이 나오는데 몸도 깡마르고 겉으로 보기에 아주 외모도 그렇게 예쁘지 않은 그 처녀를 향해서 무려 암소 9마리를 주고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야기를 합니다. 야, 분명히 저 남자가 홀린 게 틀림없다.
저 여자가 저 남자를 홀린 게 틀림없다. 많은 사람이 웅성웅성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노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거룩한 산에 오르라 라는 성산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오늘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덴 동산, 오늘은 아라랏산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라랏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와 아르메니아의 국경에 있는 산을 아라랏산이라고 합니다. 이 아라랏산의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이 아라랏산은 어떤 살이냐? 만년이 덮여 있는 만년설입니다. 이미지 좀 보여주세요. 저게 아라랏산입니다. 만년설, 1년 사시사철, 얼음과 눈이 덮여 있는 산이 아라랏산입니다. 이 아라랏산의 높이는 5,137m, 무려 높이가 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 2,744m죠. 약 백두산보다 2배, 조금 더 과장하면 2배 이상이죠. 한라산은 1,950m죠. 그래서 제주도 가니까 한 번 구경 오이소 이렇게 외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 1, 구경 9, 오이소 50, 1,950m가 한라산입니다. 한라산의 약 2.5배가 되겠죠. 아라랏산은 5,137m의 아주 높은 산입니다. 이 아라랏산이 주목받는 이유는 방주가 멈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라랏산에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노아 시대입니다. 창조, 타락, 심판, 구원, 창세기의 구조라고 할 수 있죠. 타락의 시대, 바로 노아의 시대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들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땐 보시기에 참 좋았죠. 그러나 노아의 시대 때는 달랐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버린 거예요. 죄가 뭐예요? 죄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원래 뜻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갔어요? 하나님 계명에서 빗나갔네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죄를 다른 말로 산불이라고 그러죠. 불신,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쁜 행동을 한 것도 잘못된 행동이지만 더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지요. 불신. 그래서 믿는 것이 복이죠. 예수님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믿는 자가 되어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이 뭐예요? 불순종이죠. 불순종. 불신하니까 불순종하게 됐죠. 망할 줄 알면서도, 나에게 불이익이 올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다가 큰 마이너스가 올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하죠?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의 삶이었죠. 세 번째 불이 뭐죠? 불평입니다.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악평하지요. 그래서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계획에 악할 뿐이고, 생각이 악하고, 말이 악하고, 계획이 악하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는 다 사라지고 육신, 몸만 남고 살덩어리만 남은 상태가 노아가 살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는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한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암이란 말인데 무슨 뜻일까요? 후회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한 거죠. 왜 그럴까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십니다. 내가 물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작정이 노아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서 엄청난 3개월 동안 6월부터 무려 3개월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는지 인구의 3,300만 명이 하루아침에 이재민이 되고 집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수인성 질병, 장티푸스니 콜레라니 이런 병들이 또 창궐할 거라는 거예요. 파키스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건 성경에 나올 만한 사건이다. 대홍수 사건이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일상 속에서 보고 경험하고 있지요. 흰남노도 비슷합니다. 부산 이 해운대 해변에는 1톤짜리 큰 바위덩어리가 굴러와 있답니다. 얼마나 이 힘이 센지 1톤짜리 바위덩어리가 굴러와서 이 해변가에 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죄한 반드시 심판을 가져온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이 뭡니까? 죄는 질병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오고 멸망을 가져오고 결국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지요. 가장 무서운 게 뭐다? 죄악이다. 죄는 싹이 있다.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심판을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 노아라는 사람을 준비해 두시죠. 창세기 6장 8절 말씀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 어두운 시대, 심판이 다가오는 시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감사를 찾고 좋은 것을 찾고 복된 것을 발견했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그럼 이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고 감사를 찾고 좋은 것을 찾고 복된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 똑같잖아요. 똑같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희망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을 발견하죠. 어떤 사람은 소망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낭망을 발견하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상황만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행복한 사람은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행한 사람은요, 자기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를 보람으로 아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의무로 아는 사람은 불행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무로만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렇죠?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실패하면 통쾌해하는 사람은 불행한 거지요.
어떤 것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까지 화장한 사람은 행복하고 얼굴만 화장한 사람은 불행하지요. 잘된 이유를 찾는 사람은 행복하고 안 될 이유만 찾는 사람은 불행한 거잖아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찾고 감사를 찾고 좋은 것을 찾고 복된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다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노아를 준비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신 거지요. 계속 창세기 6장 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었다. 완전한 자다. 이 말은 완벽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런 노아는 어떤 사람? 건전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생각을 건전하게 하는 사람 보면 바르잖아요. 생각을 건전하게 하는 젊은이를 보면 기대가 되잖아요. 태도와 자세가 건전한 젊은이를 보면 미래의 소망이 있잖아요. 완전한 자란 말은 또 경건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다고 인정해 줄까요? 완전한 자다, 건전한 사람, 경건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노아만큼은 정직했단 말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죄악으로 타락했어도 노아는 경건했단 말이지요. 여러분, 놀랍지요? 그뿐만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단 말이에요. 나 혼자 걸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단 말이지. 죄는 심판을 가져오지만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신 거지.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죄악의 심판의 시대에 노아와 같은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가족과 세상을 구원합니다. 에덴 동산과 노아의 방주에 공통점이 있지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설계하고 디자인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이나 노아의 방주, 이건 사람의 작품이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 사람의 작품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곳이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잖아요. 에덴 동산과 노아의 방주는 두 번째 공통점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지요. 에덴 동산은 행복,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는 분이 아니에요.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려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한 거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거지요. 창세기 6장 15절과 16절 말씀, 방주의 하나님의 설계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 여러분, 그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방주의 크기가 나옵니다. 방주의 폭이 23m, 폭이 23m. 어마어마하죠? 23m니까. 여러분, 보통 내가 양팔을 벌리면
내 키가 거의 나온다고 그러죠. 내 키가 23m니까 폭만, 높이는 14m, 14m, 길이는 얼마일까요? 135m. 사람이 이렇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1, 2, 3층으로. 하나님의 설계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방주를 만든 기간은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제작했다? 그게 가능할까요? 노아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지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의 실력은 어느 때 나타나는 거죠? 지루함을 견뎌내는 겁니다. 지루함을 잘 이겨내야 돼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노아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만들어야 돼?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돼? 과연 비는 올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걸 확신하지만 노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든 거지. 6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고페르나무로 만들려고 합니다. 고페르나무. 이 고페르나무는, 이 고페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유숙하다. 이 나무의 뜻이 뭐냐? 유숙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유숙하다는 말은 어디에서 머물고 쉰다란 뜻이 있잖아요. 잠잔다란 뜻이 있잖아요. 이 고페르나무는 신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언약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금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몸이 약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 세상적인 기준에 모자랄 수도 있지만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삶입니다. 명절이었지만 명절만 되면 늘 생각나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왜 근심이 없겠어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체로서 기쁘고 감사하지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 밑에 집에 있을 때 꿈을 꿨나요? 야곱은 꿈꾸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야말로 부모님의 밑에만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팥죽을 팔고 장자권을 얻은 다음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유숙합니다. 허허벌판이죠. 진짜 그곳은 돌이 많더라고요. 그곳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그는 사닥다리가 하늘에 연결되는 꿈을 꾸지요. 편안한 곳에서는 꿈을 못 꿨는데 야곱은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되는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청도 칠하게 하시죠. 이 역청이란 히브리어는 몸값, 속전이란 뜻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놀라운 거라는 거지. 역청을 칠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속죄와 몸값을,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방주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120년 동안 짓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완성하게 되는 거지요.
노아가 완성한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첫째가 경외라는 단어지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경외란 말,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타락하고 악으로 충만할 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교만이 있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지켜주실 것이다. 아니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바른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내 맘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나요? 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까? 뇌물을 받으면 범죄잖아요. 부당한 돈을 가져가면 도적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참 이상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예외일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하시지만 경고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왜 경고합니까? 안전을 위해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방주를 준비하여 그 가족을 구원했지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과 그리고 가정을 구원한 사람이 바로 노아죠.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라랏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8장 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지요. 이 아라랏산은 처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5137m의 제일 높은 산입니다. 그 산에 방주가 머무르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방주가 크게 두 개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가 나오고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어린 나이가 돼서 거기 담겨졌던 갈대 상자가 나옵니다. 갈대 상자도 작은 방주고 노아의 방주는 큰 방주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미지가 바로 저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 왼쪽이 갈대 상자입니다. 나일강의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으로 만든 그냥 갈대 상자예요. 저건 작은 방주예요. 모세가 저기에 만약에 실려있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없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방주는 노아의 방주예요. 그런데 이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첫째로 동력이 없습니다. 갈대 상자나 방주나 동력, 젓는 노도 없고, 모터, 지금 그 당시는 더 없죠. 모터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없느냐?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방향키가 없어요. 세 번째로 속도 조절 장치가 없어요. 빨리 갈 수도 없고 늦게 갈 수도 없고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운행 시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갈대 상자나 방주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저 갈대상자와 방주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힘으로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힘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속도를 따라가요. 천천히 갈 때 가면 천천히 가고 빨리 갈 때 가면 빨리 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갈대상자는 누구에게 발견되죠? 바로의 공주에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거기에 깊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지. 방주는 어디에 머물렀죠?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에 머무르는 거지. 아라랏산에 머무릅니다. 아라랏산의 본래 의미는 저주받다, 저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라랏산이 본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방주가 딱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저주의 산을 구원의 산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인간은 저주하고 저주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산을 구원과 축복의 산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지. 우리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고난을 당하시지. 갈보리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 왜 아라랏산일까? 사람들은 저주의 산이라고 늘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 산을 구원의 산이라고 말했지.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한번 보세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은 소망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과 소망이 넘치게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지. 아라랏산에 머물러 노아의 8명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저주의 산을 구원과 축복의 산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은 어떻게 그곳으로 이 방주를 머물게 하셨을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 처음 서두에 제가 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국인 의사는 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도 늘 궁금한 겁니다. 보통은 암소 1마리, 괜찮은 처녀는 암소 2마리, 아주 훌륭한 처녀는 암소 3마리를 주는데 왜 9마리를 줬을까? 그 처녀는 그렇게 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도 아닌데 왜 암소 9마리를 줬을까? 늘 궁금합니다. 이 의사가 휴가를 얻어서 다시 그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갔는데 그 청년이 이제는 멋진 지도자가 되어서 그 마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 물읍시다. 옛적에 아니 보통 사람들 이 마을에서는 그 처녀라면 암소 1마리나 심지어 염소 한 2-3마리면 될 처녀인데 왜 9마리나 주었습니까? 그러자 그 젊은 지도자 멋진 청년은 웃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어떤 여인이 부인이 차를 내오는데 너무 훌륭한 자태를 가진 부인이 차를 내오는 겁니다. 이 한국인 의사는 생각하기를 아하, 이 남자가 그 여자를 버리고 딴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남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암소 9마리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 마을에서는 암소 한 마리냐, 두 마리냐, 세 마리가 그 사람 일생을 결정합니다. 암소 한 마리짜리, 암소 두 마리짜리, 암소 세 마리짜리, 그렇게 사람들은 평생 그 꼬리표를 달고 사닙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암소 세 마리라고 하는 꼬리표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아니, 당신은 우리 마을에서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암소 9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그 아내가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몸도, 행실도, 삶도 달라졌습니다. 방금 당신에게 차를 대접하는 사람은 그 처녀였던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세상 사람들이 준 암소 3마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저주의 아라라산을 구원과 축복의 아라라산으로 바꾼 은혜, 저주의 갈보리산을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의 은혜로 바꾸신 은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아라라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아라라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늘 감사하며 노아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옥자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다 파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한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제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시고 저주의 산을 구원의 아라랏산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행복을 나누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며 날마다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나라 위에, 태풍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